하루로 따지면 1월 이쯤 되면 새벽이죠. 우린 늘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다들 그렇게 살아오셨죠? 네, 새벽에. 네. 전 중학생이 빨리 되고 싶었어요. 왜냐면 주일학교 때는 주일 학생은 어른 예배 못 갔어요. 어렸을 때. 저희는 장로교 통합 측인데 아무튼 참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참 많이 사모했었던 조그만 꼬마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생이 빨리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중학생 형들은 뭐 수요 예배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게 참 부러웠어요.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1월 첫째 주부터 수요 예배, 그리고 옛날에는 금요 철야라고 그랬잖아요. 금요 철야를 밤샘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토요일은 토요일 학생회 예배가 있었고, 주일날 새벽 예배. 저는 주일날을 온전히 드리고 싶어서 주일날 새벽 예배부터, 아니 새벽 예배가 아니지, 토요일날 학생회 예배 끝나면 밤 9시 10시 정도 돼요. 그러면 집에 안 가고 그냥 기도실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잠도 잘 안 자요. 그리고 그날은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중학교 1학년도 안 된, 중학교 1학년 입학도 안 한 녀석이. 그래서 주일 아침 새벽 예배부터 그다음에 아동부 예배, 또 아동부 예배 또 교사로 섬겨야 되고 또 율동 가르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저는 아동부 예배를 그냥 드린 게 아니고 저는 헌금을 하고 싶었는데 남들이 헌금하는 게 참 부러웠어요. 100원, 200원. 저도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100원 헌금하는 학생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100원 헌금할 돈도 없었어요. 집이 워낙 가난하고 부모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가난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살다 보니까 뭐 용돈 달라고 차비 달라고 뭐 말씀드리기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릴 헌금이 없으니까 헌금 시간만 되면 마음이 막 쪼그라들고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 아동부 예배,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 시작하기 1시간 전에 교회를 먼저 가요. 그리고 저희가 몇 년 전에 저희 고향교회 저희가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저희 고향교회 작지 않거든요. 되게 넓어요. 다 쓸고 그다음에 봉걸레로 다 마대 빙근으로 다 닦고, 그리고 자부동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자부동을 깔아요. 120장을 깔아요. 그걸 깔고 아동부 예배 끝나고 또 어른 예배 또 그 자리에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아이들이 지나간 자리 또 쓸고 닦고 또 120장 또 자부동을 깔고 어른 예배. 그러면 다 깔고 나면 깔 때쯤 되면 저기에서 불러요. 성가대 연습실에서. 야, 너 뭐해? 성가대 연습해야 돼. 왜냐면 제가 테너였기 때문에 테너 연습 시간이 약간 뒤에 연습하니까 늦게 가도 괜찮았어요. 꼭 제가 뭐 마지막 닦을 때, 걸레로 닦을 때쯤 되면 수철아 빨리 와, 성가대 연습해야 돼. 그때쯤 가면 또 어른 예배 성가대 연습하고 또 와서 예배 끝나면 또 작년 예배 12시에 끝나면 다들 식당으로 식사하러 가고, 그러면 저는 또 쓸고 닦고 그래요. 그게 중학교 1학년 첫 번째 주 맞이하는 1월 첫째 주부터 시작했던. 그러면 월요일부터 뭐 하냐? 월요일부터는 새벽 예배 나가는. 중학생 1학년 녀석이 새벽 예배 나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참 부러웠어요. 어른들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게 참 부러웠어요. 새벽 예배 나가는데 그때 그 교회를 개척했던 가장 수석 장로님이 지난달에 마지막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로님의 권사님이 새벽 예배마다, 그런 권사님 계시잖아요. 목사님보다 더 오랫동안 기도하는 꼭 그런 권사님 한 분 계시잖아요. 저는 저의 새벽 기도의 라이벌이 그 장로님의, 수석 장로님의 그 권사님이 저의 라이벌이었어요. 어떤 때는 권사님이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너무 길어서 제가 학교를 지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한 5월 달에, 중학교 1학년 5월 달에 방언 받고 또 그 외에 성령 받고 은사 받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넣는 기적을 행하고, 30살 때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 외에도 뭐
뭐 머리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학생들 선생님이 그런 말 한다면서요. 너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 그러나 그게 저였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뭐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희 학교 초등학교가 전국에서 톱을 달렸어요. 그래서 전국 1등이 저희 초등학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좋은 학교 다닌 덕분에 저도 전국 등수로 10등 안에 들어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막 그런 거 안 해본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 거 다 해보고 잘하셨죠? 예, 새벽 예배 뭐 중학생 때부터 3시간 이상 기도하고 다 그래 보셨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막 귀신 내어 쫓고 다 그렇게 우리 성장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설교의 내용이 그래요. 우리 자신이 너무나 형편없고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 엄청나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숫자 보지 마시고 우리 공간 여러분의 형편 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다 독차지하고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물찾기 좋아하시잖아요. 보물찾기. 제가 경로대학에 어르신들 모시고 소풍을 가면 어르신들도 그렇게 보물찾기를 좋아하세요. 어렸을 때 아이들만 보물찾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어르신들도 그렇게 보물찾기를 좋아하세요. 그런데 보물들 찾으시라고 하는데 어른들이니까 그냥 뭐 나무 막 깊이 뭐 땅 깊이 뭐 바위 틈 깊이 숨기는 게 아니고 그냥 쪽지를 던지다시피 해서 보물을 숨겨요. 그런데도 못 찾으세요. 어떤 분은 뭐 조금 눈이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그냥 뭐 길에서 주워요, 보물 쪽지를. 그러면 뭐 선물로 양말 2켤레 뭐 수건 그렇게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던져놓다시피 했던 보물 쪽지를 줍지를 못해서 아이고 낙심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몰래 몇 개 주워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옆구리에 보물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물 찾아서 드리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세요. 막 애기처럼 좋아하세요. 애기처럼. 그리고 나서 선물 받을 때도 막 비싼 것도 아닌데 내가 보물 찾아서 그 값으로 양말 1컬레 뭐 좋은 양말도 아닌데 보물 찾은 걸로 양말을 받는 선물이라 그냥 애기처럼 깔깔대면서 좋아하시는 어르신들. 여러분 성경 속에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여러분 70년 80년 신앙생활 하신 분 계시는데 저희 교회 오시면 저희 교회에서는 매번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가세요. 내가 평생 70평생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들었어도 이 창대교회에서 매번 설교 때마다 내가 듣지 못한 보물을 하나씩 캐간다, 그런 말씀을 매주 하세요. 저희 교회는 한 150명 정도 서울역 노숙인들과 쪽방민, 빈민들을 섬기고 있지만 그들 중에도 빈민이지만 다 똑똑한 분, 잘나신 분들 많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성경 본문이 12년 동안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병고침을 받은 사건이라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설교인데 오늘 여러분 보물을 찾아 드릴게요. 이 짧고 단순하고 늘 평상시 들었던 이 본문에 내가 그동안 찾지 못했던 보물이 뭐가 있을까 싶지만 오늘 그 보물을 여러분이 그러네? 그게 있었어? 그리고 못 찾으신 분은 제가 찾아서 입에다가 넣어 드릴 테니까 오신 분들은 여기 보물이 숨겨졌구나, 그 보물을 찾은 감격, 그 감격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보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여러분 병원 가면 수술하잖아요. 암덩어리를 자르고 간호사에게 간호사가 딱 의사 손에 칼 한 자루를 들이면 그걸로 암덩어리 수술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침투하면 수술하십니다. 말씀이 잘라냅니다. 악한 마귀를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찔러 쫓아냅니다. 말씀이 단단한 사람,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어떤 악한 영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오늘 그러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간단한 본문에서 찾아낸
보물 하나만으로도 오늘 여러분은 엄청난 영적인 육적인 수술을 받고 돌아가신다 생각하시고, 오늘 보물 하나 찾자. 저 목사님이 이거 나 이거 본문 다 알아, 이 내용 다 알아. 오늘 처음 들어보셨을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해서 감히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목사님, 오늘 저희 아들이 지금 교통사고 나갖고 지금 다리가 부러졌는데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장로님이니까 목사님 빨리 달려가려고 하는데 문 앞에서 누군가 달려왔어요. 가난하게 사는, 교회에서 보일까 말까 하고 별로 교회에서도 무슨 역할도 하는 어떤 그 힘없는 집사님이 한 분 오시더니, 아이고 목사님, 저희 딸이 코로나 걸렸나 봐요. 지금 다 죽어가요. 아이고, 목사님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리 왜 장로님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지금 기도해 드리러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지금 죽어가는지 사는지 모르는데 고민이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고민은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장로님한테 잘못 보이면 내가 잘릴 수도 있고 당회실에 가서 엄청 혼날 수도 있는데, 교회도 몇 번 안 나오는 이 집사님이 지금 도와달라고 하는 거, 내가 지금 장로님 병원으로 가야 될 건지, 이 집사님 딸내미 코로나 때문에 거기를 가야 되는지, 이 목사님이 고민할 수도 있어요. 자꾸 고민스러울 때, 이런 고민이 생길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 오늘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선택에 대한 걸 오늘 예수님에게서 좀 배워보셨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자, 회당장인 야이로, 따라서 해보세요. 회당장, 따라서 해보세요. 회당짱. 우린 예전에 반상회 어디서 했어요? 공회당에서 했어요. 그 공회당이 바로 시나고게 회당이에요. 회당이라는 말이 공회당이라는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시나고게라고 하는 이 회당도 공회당으로서 회의를 하거나, 대부분 유대인들은 이 회당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용도로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이 회당의 짱이니까 옛날 시골의 공회당의 짱, 방송으로 동네 여러분, 신흥리 동네 여러분, 공회당으로 8시까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해요? 동네 이장님이 방송으로 공회당에 소집시키잖아요. 바로 회당 짱은 동네의 이장님 같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 감독하고 관할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로 따지면 교장 선생님이 이 동네에 계신 거예요. 야이로는 학교에서 가장 높으신 교장 선생님 정도, 동네에선 이장님 막 그 정도. 이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요즘은 리가 없어서 그렇지만 그 정도의 높은 직급을 가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그 높으신 양반이 조금 묵직하고 어깨도 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걸음걸이도 묵직하게 걷는 양반이 오늘 예수님의 발 앞에 쫙 엎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만 보아도 아니, 우리 교장 선생님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교장 선생님, 동네 이장 아저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자신의 몸을 예수님에게 엎드릴 정도가 되었다고요? 외동딸이 죽게 생겼기 때문에 딸 하나 살려보겠노라고 자신의 모든 권위, 명예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엎드린다라고 하는 말이 예배의 의식으로 어떤 말이 나왔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경배하다. 왕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두 머리와 두 손을 납작 엎드리는 것, 그것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지금 회당 짱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경배하듯 납작 엎드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아니, 자기 외동딸 때문에.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따라서 해보세요. 몇 살이라고요? 12살. 여러분 12살. 16살이면 옛날에는 시집 갔어요. 28 청춘. 2 곱하기 8은 16이잖아요. 성춘향 이몽룡이 만나서 결혼할 28 청춘 16살이면 시집 가고 장가 갔어요. 12살이면 굉장히 중요할 나이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12살. 12살. 외동딸. 이거는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자란 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금지옥엽이다 그래요. 금으로 된 가지와 옥으로 된 이파리, 아주 귀한 자손이다 라는 것을 일컬어 금지옥엽입니다. 왜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귀하디 귀한 자손, 그래도 사랑하는 예쁜 그 딸로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금지옥엽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키워온 딸이 죽게 되밀어라. 아이고, 그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엎드리지 않을 아버지가 없습니다. 자신의 명예, 권위, 권세, 많은 사람들의 이목 필요 없어요. 내 딸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키운 딸이라고요? 금지옥엽 귀하게 12년 동안 키운 딸이 4년만 있으면 귀한 집으로 시집 보낼 그 딸이 죽어가미러라. 여기에 보물이 하나 있었는데 보물을 숨겨놨는데요. 지금 무엇이 보물일까? 손들어 보시면, 저 손들 맞추시는 분에게 제 음반과 제 간증 영상이 담겨져 있는 USB를 선물로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음반 2만 원에 파는 건데요. 자, 지금까지 나왔던 이 성경 본문에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그 보물 찾으신 분 누가? 못 찾으셨군요. 이따가 또 나옵니다. 그때까지 찾으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너무 흔하게 들어왔던 곳 속에서 아직까지 보물을 못 찾으셨어요. 자, 금지옥엽 잘 키운 딸이 12살인데 죽게 되었어요. 자, 이제 보물을 풀어드릴게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달력이 몇 월 달까지 있습니까? 12월 달까지 있어요. 아니, 계산하기 쉽게 10진수로 1부터 10 얼마나 쉬워요. 10, 20, 30, 40, 50, 60, 100 이렇게 숫자 얼마나 좋아요. 근데 12는 계산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농사 지신 분들은 12진법으로 농사 져야 돼요. 해 뜨고 달 뜨고 달이 지는 거 다 계산해서 그걸 모르면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고대 사람들은 반드시 12진수이고 지금도 12진법으로 바로 이게 농사 짓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있어요. 12는 완전수인데요. 12라는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달력에만 12개월 달력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 구약에는 몇 개의 구약, 몇 개 지파예요? 그렇지, 12지파예요. 이게 왜 12지파일까? 그러면 그 전통을 이어받아 신약에는 예수님이 제자를 썩을 놈의 새끼 빼버리고 11명을 세워도 되는데 예수님을 3번씩이나가 모른다고 도망간 베드로도 빼버리면 딱 10명 좋기도 한데 10명이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을 배반할 어떤 놈의 새끼를 빼버려도, 가룟 유다를 빼버려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 포함해서 제자들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목매어 자살해서 죽은 가룟 유다 빼버리고 11명으로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가도 좋은데 꼭 한 명을 더 뽑아서 12명을 채우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12이라는 뜻은 여기 신천지에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절대 안 드시겠지. 손 드신 거 아니죠? 잠깐 이렇게 손 움직이신 거죠. 제가 요한계시록 지금 주석을 쓰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이제 성경 공부 교재가 올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꼭 봄 지나서 5월달 안에 나오기를 간절히 저도 소망합니다만은 따라서 해보세요. 선착순 100명. 선착순 100명. 오살리 기도원
대성전에 신년 축복성회에 선착순 100명만 들어갑니다 라고 딱 선포를 하면 여러분 오늘 밤 집에 안 가실걸요? 가까운 찜질방이라도 숙소를 정해서라도 내일 아침에 오살리 기도원 문 열자마자 들어가려고, 아니면 그 앞에 천막을 치고라도 야 100명이다 100명만 들어갈 수 있대 라고 하면 여러분들 밤잠 못 주무실 겁니다. 신천지에서 하나님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숫자를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 선착순을 정해놨어요. 14만 4천 명이라는 선착순을 정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신천지로 다 가는 거예요. 왜? 그 14만 4천의 숫자에 못 들어가면 천국 못 들어가는 줄 알고 그 선착순에, 그래서 신천지가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지금 숫자적으로 보니까 14만 4천이 훨씬 넘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구원받아요?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유럽에 있는 사람,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은 14만 4천 벌써 오바됐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의 7장에 나와요. 7장, 8장. 그게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에 사람들을 모으는데 한 지파당 12,000명씩 모으라 그래요. 숫자를 개수를 해보니 12,000명씩 개수를 했어요. 그럼 12,000명 곱하기 12를 하면 12지파니까 12를 하면 14만 4천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계산법이 있어요. 12,000명 곱하기 12지파 하니까 14만 4천인데, 그럼 여기는 12가 뭐냐 이거예요. 12를 왜 꼭 집어넣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12라는 숫자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의 아파트나 빌딩에 엘리베이터에 4층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죽을 사자라는 의미가 있어서 사자를 안 쓰고 F라고 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 사람들도 행운의 번호 하면 몇을 떠올려요? 그렇죠. 행운의 7, 7. 7이라는 숫자 또는 4라는 숫자에 의미를 부여한 것처럼 12라는 숫자에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이 12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부여했냐면, 이것을 제가 여러분 수준 높게 만들어 드릴게요. 저희 서울역의 빈민들한테는 제가 매주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이렇게 따라서 하도록 합니다. 이분들은, 저희 교인들은 아마 다 외우셨을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게마트리아. 저희 어렸을 때,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름으로 철수, 영희 이름으로 이게 숫자로 자음, 모음 해갖고 그래서 몇 점 점수가 나오는지 이렇게 해서 궁합을 보는 게 있었어요. 가나다라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에 알렙베이시라든지 히브리어 ABC에 숫자를 부여했어요. 옛날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쓴 게 아니고 편의상 우리가 쓰는 자음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자.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억이 1이에요. 히브리어는 알렙이라는 말이 첫 번째가거든요. 알렙이 1이에요. 베이시 두 번째거든요. 그러면 그게 2예요. 이렇게 알파벳에 1, 2, 3, 4, 5, 6, 그다음에 10, 20, 100 막 그렇게 숫자를 배열을 했어요. 그 숫자를 다 합쳐보니 누구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로마 황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요한계시록에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서신 검열에 걸리니까. 우리 군인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군인들이 편지 쓰면은요 다 위에서 검열을 했어요. 왜냐하면 군대 기밀 보안 사항이 바깥으로 노출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예수님 시대의 초대교회에는 무엇을 검열했냐? 편지들, 글을 검열했어요. 로마 당국에서. 근데 검열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도 중동이나 캄보디아나 어디 다른 데 선교하시는 분들이 선교사들이 여러분에게 기도해달라고 보낸 편지 읽어보셨어요? 하나님이라는 말 안 쓰고 히읗님 써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는 말 안 쓰고 이응님 써요. 그럼 우리는 이응님 하면 예수님이라는 말이구나. 우리는 다 아는데 그게 인터넷에 검열이 되니까 선교사님들이 암호를 써서 저희들에게 바로 그래.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로마 당국의 공격과 압력, 그것 때문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편지를 써서 성도들에게 용기를 줘야 되는데, 편지를 로마 당국이 검열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검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암호를 써요. 암호를 써요. 그 암호에 바로 12라는 숫자는 무슨 뜻으로 암호를 썼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12지파,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신약의 12제자도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666이라는 것도 거기에 나와요. 666도 바로 로마 황제, 가장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황제의 이름이 네로예요. 네로 황제. 그 네로 황제의 헬라어 이름을 다 풀이하고 그것을 숫자로 하나씩 게마트리아 법칙으로 숫자를 넣어서 더하기 해보면 666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황제가 로마 황제냐? 아니에요. 도미티안 황제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말씀을 드릴 시간은 없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숫자 하나하나에 암호를 넣어서 그리스도인들마다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14만 4천이라는 문자만 보고 이런 역사적인 상황이나 고고학적인 자료를 연구하지 않고 그냥 이게 성경에 문자가 14만 4천, 구원받는 숫자구나 라고만 외쳐버리면 진짜 선착순 14만 4천만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신천지 교리가 쏠깃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의 다른 부분 그 뒷절을 읽어보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라고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서 나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뜻하는 거예요. 다만 14만 4천은 각 지파마다 12라는 숫자 때문에 12,000명씩 12지파 12라는 숫자가 중요해서 그 숫자를 집어넣었을 뿐이에요. 12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야이로의 딸이 12살 먹을 동안 금지옥엽 사랑받으며 자란 이 딸이 몇 살 먹었다고요? 12살. 야이로의 딸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지금 이따가 이제 이 딸이 중간에 죽어요. 예수님이 도착하시기 전에 이따가 이제 중간에 죽습니다. 갈 길이 바빠요. 지금 골든 타임이야. 굉장히 빨리 가서 안수기도 해줘서 죽어가는 딸을 살려내야 할 판에 야이로가 이런 거예요. 방송실이 저를 안 잡아줄 수도 있어요. 저를 잡아주실래요? 야이로가 아이고 예수님 빨리. 야이로는 지금 마음이 급해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도 가야지. 사람들도 구경 났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가 밀더라 그랬어요. 밀려서 한 걸음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스톱! 급하게 지금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야이로의 딸이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스톱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니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아니, 지금 사람들이 밀어서 서로 부딪힐 수도 있고 옷자락도 스칠 수도 있는데 라고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 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지 않습니까? 예수님 손댄 사람 여기 수두룩 빽빽 많습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그런데 예수님이 스톱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부터 그 보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스톱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가실 때 무리가 밀고 있는데 12해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던 이유, 첫 번째는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졌던 모양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이유로 걸음을 멈췄죠. 근데 숨어있는 보물이 하나 더 있어요. 혈루증이라는 말, 이 여인이 앓고 있는 이 병명이 만성 자궁 출혈로서 여인들의 생리기간이 끝나면 생리혈이 끝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생리혈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는 것을 만성 자궁 출혈증, 혈루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혈루증에 걸린 계속해서 생리혈이 분비되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서 이 여인과 사람들을 접촉하면 안 됩니다. 접촉하는 순간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15장에서는 이 여인의 이 병을 부정하다, 불결하다 말합니다. 제사장에 가서 옷을 빨고 이것을 낳은 후에도, 낳기 전에는 누구라도 공동체에 나올 수가 없고 교회도 못 나오고 회당에도 나올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을 만지는 순간 만진 사람도 부정을 타기 때문에. 예수님을 멈춘 이유 중에 숨겨진 이유도 예수님도 지금 부정을 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의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저 여인 때문에 내 몸에 부정을 타서. 그래서 레위기 15장을 읽어보면 이거에 대해서 부정을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을 드려야 돼요. 그럼 야이로의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야이로의 딸을 고칠 수도 없어요. 다행히 이 여인의 병이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다행이지, 이 여인이 치료받지 못했으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성전 가셔서 정결 예식을 드리고 그거 다 끝난 다음에 야이로의 집에 가야 돼요. 왜? 야이로는 누구냐?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 회당장이기 때문에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교장 선생님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건 12년 동안, 자, 두 번째 여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여인은 12살 먹은 소녀였다면 두 번째 여인은 12년 동안 부끄럽고 부정하고 불결하고 저주받은 인간, 더러운 질병으로 인하여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 등장한다는 말씀이지요. 몇 년 동안 혈루증을 겪었다고요? 12년 동안. 반대로 지금 예수님이 가시려고 했던 회당장의 딸내미는 12년 동안 사랑받으며 귀여움 받으며 아이고 먹을 거, 가르칠 거, 배울 거, 고급스러운 거는 다 받아 누리며 살아왔던 외동딸 12살 먹은 딸이 있는 반면에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나올 수도 없고 사람들하고 악수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이야기도 못하고 교회도 못 가고 예배도 못 드리고 수치스럽고 저주스럽고 레위기에 적힌 말로는 부정하니라. 난 부정한 여인. 공동번역 성경에는 불결하니라. 난 불결한 여인으로서 그 인생을 살아온 한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과 접촉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을 탄 걸 이 여인이 너무나 잘 알기에 예수님의 안수기도를 받는 순간 예수님의 손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은 부정탄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안수기도 받고 누구나 안수기도 받겠죠. 그러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안수기도 받는 순간 예수님의 손도,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그 율법의 레위기 15장에 혈류증, 여인의 유출병에 대한 법이 거기에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지도 어떠한 분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분을 부정케 하고 싶지 않아서 몰래 옷자락을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 터치 못하고 아무도 모르게 몰래 옷자락을 자꾸 튄 거예요. 탑태고 튄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간절한 믿음이 있어서 아니에요. 간절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부끄러워. 율법의 레위기에 여인의 유출병에 대한 대목을 읽어드리면, 이 여인은 월경 때가 아닌데도 오랫동안 하혈하거나 월경이 더 오래 계속되거나 하면 하혈하는 동안은 월경할 때처럼 계속 부정한다. 이 여인은 하혈하는 동안 누웠던 잠자리, 월경할 때 누웠던 잠자리와 마찬가지로 불결하다. 또 그 여인이 걸터 앉았던 곳도 월경 때는 부정하듯이 부정하다. 이 여인의 모든 행동, 걸터 앉았던 의자, 모든 것까지도 이 여인은 모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거 불결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옷자락 끝을 잡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인의 상황이에요. 기대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기대심리란 누군가가 손수건이나 옷자락을 만져서 병 나은 사람이 있었다 싶으면 나도 옷자락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지식이나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세계 최초로 예수님의 옷자락 만져서 병 나은 여인은 이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옷자락을 만졌다고 해서 병 나을 거라는 기대심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 경력이나 주변에 그걸 잡고 병 나은 사람들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이 자리에 12년,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스톱한 거예요. 참 12년 동안 고통스럽고 외롭고 불결하고 부정하게 살았던 이 여인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내 귀하디 귀한 금지 오겹 12살의 순진하고 깨끗한 내 딸내미가 죽게 생겼어요. 권위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선 이 여인은 더 불결하고 더 부정하고 밉고 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 편을 들어서 지금 가는 걸음을 스톱하셨냐면 바로 그 불결 부정하다고 레위기에서 정죄한 그 여인 때문에 지금 스톱한 거예요. 이 스톱한 이 시간 때문에 누군가 달려와요. 아이고 야이로 회당장님, 아이고 왜 그러냐, 아이고 이제 선생님, 예수님 뭐 데리고 오실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죽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죽었어요. 그 순간 회당장 야이로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두려움이 가득하고 불신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제 끝난 거예요. 야이로의 입장에선 이젠 자신에게는 예수님 믿었는데, 하나님 내가 믿었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교회 장로요, 내가 회당장이요, 회당장, 내 부탁도 이렇게 무시하고 저 천하디 천한 부정한 여인 때문에 걸음을 멈추신 예수님 앞에 야이로가 든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 텅 빈 마음, 섭섭한 마음, 믿음조차 싸그라게 사라져. 그 모습을, 그 마음을 다 읽으신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여 그리고 기다리며 속이 다 썩고 타버린 상태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더디 가셔도 예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자,
다시 12년 동안 혈류증 걸렸던 여인에게 돌아갑니다. 여기 코드 있어요. 돼지코죠, 돼지코. 돼지코예요. 여러분이 받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기대하시는 축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기도 제목을 갖고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집이 냉장고를 1,000만 원짜리 샀어요. 아파트, 새로운 아파트 가서 1,000만 원짜리 냉장고를 샀습니다. 그리고 요새 화면 큰 2,000만 원짜리 텔레비를 들여놨습니다. 그런데 텔레비가 안 나와요. 냉장고가 안 나와요. 왜요? 코드를 안 꼽아서.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가치가 있는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코드가 안 꽂혀 있으면 나는 그냥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미약해도 내가 잡은 옷자락이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요만큼 따라서 해보세요. 요만큼. 내가 예수님께 붙잡은 끈이 따라서 해보세요. 눈곱만큼. 눈곱만큼이라도. 이거 돼지코 커요? 안 커요. 이 잭 까는 거 코드 꼽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내려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주받으며 불결한 인간으로 12년 동안 살았던 이 여인이 조금, 요만큼, 눈곱만큼 손도 아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기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것도 아니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아닌 것이 그저 간절한 그 요만큼의 믿음 하나 가지고 코드를 꼽았더니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 혈류병이 고침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드, 이거 1,000만 원짜리 냉장고, 2,000만 원짜리 텔레비, 그게 가치가 아니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육신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고 여러분의 눌린 짐 때문에 너무 무거워서 기도조차 안 나와도 좋아요. 그저 하나님께 코드 꽂으면 그분의 능력이 쏟아지는 거, 그것이 혈류증 12년 동안 저주받고 불결하다는 인생을 살아온 이 여인이 택한 방법이에요. 이 여인을 예수님이 불러 세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반대로 믿음 좋다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학당인, 회당의 장인 야이로의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울고 있어요. 왜? 죽었다 이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서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하신, 아까 간다고 하셨잖아요. 살려준다고 했잖아요. 때가 늦어서 죽었을지라도 예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잔다 그랬더니요, 식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비웃더라. 잔다고? 죽은 지 지금 몇 시간이나 지났는데. 맞아요. 내가 똑똑하고 잘 배우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회당의 장으로 살아왔어도 예수님의 그 모습 보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딸을 향하여 일어나라. 왜냐하면 자는 그 사람을 깨우듯이 믿음은 회당장보다도, 회당장 식구들보다도 저주받고 부정하고 불결하다라고 하는 율법의 저주를 12년 동안 겪으며 살아왔던 혈류증 걸린 여인이 어찌 보면 붙잡은 것이 요만큼, 눈곱만큼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형편밖에 안 됐어도 믿음은 누가 컸다고요? 예, 혈류증 걸린 여인이 컸다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2라는 숫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야이로의 딸, 사랑받고 금지옥엽 사랑받은 12살 먹은 딸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저주받고 넘어지고 형편, 부모 돌아가시고 가난하고 왼수 같은 남편한테 맨날 두들겨 맞고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12년을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더라도 오늘 오살리 기도원 와갖고 기도도 잘 안 나와. 가슴이 먹먹해서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도 잘 안 나와. 내가 잡을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의 끈은 요만큼
눈곱만큼밖에 없는 나의 이 작은 믿음을 코드를 돼지코를 꽂았더니 그분의 크신 능력으로 내게 쏟아 부어주니 그 즉시 혈류병이 나으리라.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고침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고침받는 거예요. 나의 노력, 나의 수고, 저처럼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새벽 예배 3시간 기도하고 수요 예배 철야기도 그래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나는 요만큼밖에 안 했는데 그분이 쏟아 부어주시니 그게 은혜요. 그거 기대하고 오셔야 돼. 저희 죽방촌에 8년 전에 들어온 노숙인 처녀가 있었어요. 앞도 잘 보이지 않고 시력장애였어. 야, 내가 너 율동 가르칠 테니까 율동해라. 네 신랑은 노래를 잘하니까 찬양을 가르쳐 줄게. 그래서 찬양을 가르쳐서 7년 동안 저하고 찬양 선교단을 전국으로 기도원, 교회, 해외로 집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만 화요일날, 금요일날 찬양 인도하는 게 아니고 전국으로 집회를 찬양 선교단을 이끌고 다니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시각장애인 워십 찬양 사역자가 아까 앞에서 무용했던 김진희 집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몸찬양 사역자예요. 근데 작년 봄에 아버지, 저한테 아버지라고 그래. 아버지! 노숙인 출신이에요. 서울역에. 부모님이 되게 부자예요. 근데 딸내미 버렸어요. 신랑도 그렇고 부모들이 다 고아처럼 버려진 식구들을 제가 서울역에서 데리고 산 지 벌써 7년, 8년, 9년째 되고 있어요. 저들도 세상에서 세상 부모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키웠더니까요, 올 봄에 아버지 간판 글씨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니 박수 칠 게 아니에요. 넉 달 전에는요, 아버지 저 남편이랑요 식당 가면요 제가 메뉴 골라요. 왜? 메뉴판 글씨가 보인대요. 지난달에 한 달 전에 12월 달에는 아버지 성경책 사주세요. 왜? 성경책이 보여요. 여기 성경책 내가 사준 거 봐봐. 성경책 들어봐. 저거 지난 크리스마스 선물로 오살리 기도원 매점에서 크리스마스 때 선물로 사줬어요. 큰 글자 성경책이 이제는 시력이 좋아져서 보여요. 뭔만 했는데? 찬양만 했는데. 내가 받은 사랑 없어도, 내가 받은 재물 없어도, 내가 받은 부귀영화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 감사해서 춤만 췄는데 눈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해 여러분에게 다 쏟아져. 요만큼 만졌는데, 눈곱만큼 기도했는데 부어주신 그 은혜로 축복 많이 받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진희 집사님 앞으로 우리 나오세요. 신랑이랑 우리 주의 은혜라 있잖아요. 방송실 자막이랑 우리 그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워십 할 거예요. 또 몸 찬양을. 지금은 잘 보여, 잘 걸어댕겨. 아주. 이거 성경책 들고 가야 된대. 자기 성경책이라고 오늘 그 성경책을 들고 왔어요. 요새는요 날라다니는 파리도 잡아요. 파리가 보인대. 주의 은혜. 우리 방송실 주의 은혜라 한번 틀어주세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로, 주의 2025년 올 한 해 주님의 은혜로 한 땀 한 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 내 평생 살아온 길
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전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다같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일. 나는 공로 없도다.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이 시간 올 한 해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잡은 건 이 돼지코 코드 하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께 붙잡을 수 있는 자격도 이 쬐끔 옷자락 그 끄트머리 하나밖에 안 되는 작은 기도, 짧은 기도, 무능한 지식, 무지한 지식. 나는 그런 형편밖에 안 돼도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실 은혜가 큰 줄 알고 이 시간 부르짖습니다. 12년 동안 금지옥겹 사랑받은 그 딸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12년 동안 저주받은 것처럼 부정하다, 불결하다는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던 이 여인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어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오니 응답하시고 고쳐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